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앞에 꺼내 놓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9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오늘 이 9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죠.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구절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지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중간중간에 엿볼 수 있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인이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과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기도 했죠.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장벽만이 될 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의 전통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동족으로서 바울의 입장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그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이 양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쉬네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쉰이라는 말은 영어의 together 또는 con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션스라고 하는 컨션스라고 하는 양심과 마찬가지로 에이도라는 말은 본다라는 또는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둘이 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은 두 개의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용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도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내가 맹세하면서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속에서 지금 어떤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근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그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고륙, 내 친척, 그리고 내 동족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정말 이들에 대한 내 마음은 한결같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대개 이방인 지역에 만들어진 교회의 상황과도 결부가 되어 있죠.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대개 이방인 지역의 바울에 의해서 또는 간접적으로 지어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그 안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알력들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에는 유대 사회의 공동체들이 존재했는데 대개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유대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움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를 정말 근심 쌓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4, 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을 말하자면 자신의 동족이죠.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당시로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뉘앙스를 주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존칭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영과 겨루어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존칭과 같은 거예요. 명예로운 이름이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또 역사적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 대한 것이 그 혈통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초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부족장 중심으로 부족 체제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항상 그때에 대한 동경심, 향유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민족적인 자긍심을 주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도 했지만 처음에 완성된 그들의 완성된 부족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국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때처럼 좋았던 때가 없었던 것이죠. 아시겠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포로기 이후에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지요. 유다인들 곧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의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옛 고향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들을 부르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이름이었는데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을 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존칭을 붙여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특권이 뭐였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또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제사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 예배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특권을 가진 바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특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 자신들의 동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자긍할 만한 부분이었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들을 일컫는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잘 차려놓은 잔치상이라고 해도 그거 받아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림에
떡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무리 잔치상 위에 떡이 진열되어 있어도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천국 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잔치를 벌이죠. 누가 떡을 먹을 사람인가라고 물어요. 그래서 잔치상에 올려진 떡을 먹을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밭갈러 가고요. 어떤 사람은 새로 산 소가 제대로 움직이는가를 보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다고 해서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뭘까요?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율법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그곳에서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주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준들 잔치상에 떡을 올려놓은들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통칭했던 유대인들에게 통렬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바로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죠. 현실은. 내 동족이지만 정말 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지만 이들이 보여준 현실은 이처럼 안타까운 모습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같은 동족이었던 그래서 한 혈통에서 났다라고 자부를 했던 바울에게도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 곧 이스라엘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의 전통적인 시각에 의하면 혈통에서 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달리 해석을 해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 거고 곧 이스라엘의 혈통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모습이냐면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신 것인데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구원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후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배경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 예를 든 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하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열매죠. 반면에 이스마엘은 불신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누구냐? 그것은 약속의 열매로 태어난 이스라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말한 이삭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곧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면 그 약속을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개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앞부분은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삭이 곧 약속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서 바로 뒤에 야곱과 에서의 사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넘어선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편애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예로 들은 것이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이방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같이 이삭의 자녀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방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너희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래서 이삭으로 와서 혈통으로 육신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혈통을 넘어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중요한 증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 14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로 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바울이 그래서 14절에서 바로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불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그런 것이냐?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편애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만드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아서 불공평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강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런 달라진 편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 증거를 댄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서 우리가 타고난 것들, 우리의 배경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는 직격탄을 날린 셈이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의 혈통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서 너희 스스로 얻는 구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반박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지으신 지은 바 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의 의지와 그의 뜻에 의해서 토기는 만들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것이고,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숨만 쉬면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결정짓는 게 뭘까요? 우리를 진정 이스라엘로 만드는 건 뭘까요? 여기서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부모와의 관계로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효성이 정말 지극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은 내가 그것을 배려하면서 먼저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주는 게 그게 정말 사랑 아닐까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은 바 되어서 우리의 배경이나 또는 우리의 행위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그것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먼저 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과 그래서 아픔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리라는 주님의 뜻을 믿는 자라면 분명히 이것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게 바로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한 가지 있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러한 시선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는 지금 주어진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의 편애 같고요. 오히려 편애처럼 느껴지고 이거 뭐 우리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바로 믿음의 시선이 우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달리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을 달리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배경이 어때서 또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어때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도 이 시대에 바울이 살아있다면 바울의 마음을 아파하게 할 만큼
근심거리가 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며 우리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요, 또한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